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와 합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장모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부른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주의 뜻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주고서 싸우니 인간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진리의 영이 운행하시고 학자의 분을 허락하시사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히 전하여 듣고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래도 제가 좀 재석이 조금 해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전반전 9년은 탈북자와 중국 지도자 사역을 하고 후반부 9년은 중국 한인교회와 학교 사역을 하다가 남쪽에 학교 한 722평, 우리나라 평수로 한 720평 되는 거 짓고 더 있으면 제가 주인으로 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와 있는 중에 또 이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8년 제가 중국에 나간 지 21년째 된 그런 해입니다. 한 해 마무리 시간 또 내년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고 우리 또 어르신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 과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를 고민하며 사역을 감당해오고 우리 또한 그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만 있지 과거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왜 현재만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처음 1997년도 우리들 잘 아는 동북 삼성 쪽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문화혁명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동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주봉파가 얼마나 넘습니까? 달려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여름 같으면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이 있고 겨울 같으면 끝없이 펼쳐지는 하얀 눈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한 60호, 70호, 많은데 한 150호 정도, 200호 넘는 마을이 있지만 교회 없는 곳이 태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이뤄서 한 3, 4명, 많게는 한 7명 정도가 차 하나를 갖고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했던지 사단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기도 하고 각종 토속 신앙들을 참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떠난 다음에 다음 사역자들을 양육을 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가 간 다음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학문이라는 것이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호 되는 곳에도 자기네들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취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있는 분 한 분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이 마치 숯불을 태우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심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나가십니다. 마치 들판에 불을 붙여놓으면 그 들판이 내 불이 앞으로 전개되면서 앞에 있는 무성한 숯불들이 타고 나머지 재가 남는 것처럼 불꽃이 붙은 지점과 진행해 나갈 지점 한 지역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 돋아난 새싹을 어떻게 기느냐에 따라서 충실한 열매 충실한 나무가 생기는가 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악한 것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자생한 나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양육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장한 나무가 충실하게 자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실한 열매를 맺어 무생명들이 거들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나무의 성장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의 모습이 아닌 자기들끼리의 잔치로 끝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찌되었던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모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어우러져 그들이 모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들과 함께 만몬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었고 모든 제사들은 약탈당하고 도성이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그들의 모습을 자녀 없는 여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통, 멸시와 천대, 그들의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굶주림과 가난에서 시달리는 그 생활의 모습도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은 참이 감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온 세계의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지금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마치 큰 나무에 깃드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던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에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겠습니까? 유럽교회가 마찬가지고 미국교회가 마찬가지고 지금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한 남의 결과를 맺었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마치 잉태치 못한 여인의 모습이고 출산치 못한 여인의 모습이고 해산을 겪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부탁을 듣고 저는 18년 동안에 외쳤던 선교의 현장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계획하신 있기에 오늘 저녁에 부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국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영혼이 무너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의인된 우리들 과연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전부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하여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먹고 마시기는 즐거워하고 조직을 키우기는 즐거워하고 건물에 친형하기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없고 그 안에 해산의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건물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조직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터가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인된 우리들의 삶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시대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잉태치 못하는 시대이고 아무리 이 시대가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시대다 하더라도 너는 노래하라, 너는 외쳐 소리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엮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이 시대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해서의 고통조차도 상실해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너는 노래하거라. 그러나 너는 외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국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18년 동안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100수십 년 전에 한국에 처음 이 복음에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마치 산불이 난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고 악한 것의 물리침을 받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나무가 자랐습니다. 온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한 대한민국의 큰 나무들, 현재 그 나무들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큰 나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고 출생하는지조차 저는 모릅니다. 18년 동안 나왔다 들어와서 한국교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한국 땅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 펄펄 끓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늘의 장면에 갑자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이 어딥니까?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일어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오니 그 일에 하나님 앞장설 수 있는, 아니 그 일에 앞서가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땅원이 목사님이 소개해주셨던 수원의 바닷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같이 시작하여 저는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의 무료 식사를 진행하고 있고 12월 1일날
강남 한복판 역삼동의 토부선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선교를 시작하여 열방과 민족을 기우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선교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간구보기 바라보기는 이 암울한 시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식보다 많은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네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암울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너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해산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며 생명들이 잉태 얻어주고 출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일어나가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아니 성령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홀로 된 여인의 숫자가 많아질 테니 너는 이것을 준비하거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저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라. 너는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어느 곳 한 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이라면 우리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장막터를 지어나가야만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장막터, 하나님의 뜻을 이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복원되지 아니하고는 그 어디에도 생명들이 거할 수가 없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장막터라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만 차고라도 한국 백성들 다 들어가도 남을 겁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막터는 그런 장막터가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장막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우리와 함께 예배되지 않는, 어쩌면 그곳에 나의 땅 크신 그 영혼,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나의 장막터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땅 끝의 복음은 영원히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왜 교회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왜 교회가 사회부터 지표를 받고 있습니까? 나의 땅 끝인, 내가 등진 그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품지 아니하는 이상 이 나라의 소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등지며 살아왔던 그 영혼, 행여나 내가 외면했던 그 영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홀려고 한다면 그 영혼 자체가 나의 땅 끝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장막터를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막터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장막터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평강 대부흥 운동의 회복을 구호로 외칠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원망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한 조국교회,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치심,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미친 그 되기를 위하여 너희의 뒤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의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미친 그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가봤습니다. 영상과 음향을 수리하는데 3억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가보니까 어떤 쇼 공연장 이상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려해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상이 보여지고 얼마나 설교를 돕는 영상들이 좀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표정을 봅니다. 하나같이 구경꾼이지 예배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수원의 바다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제가 1시간 설교를 합니다. 10시간 막혀를 받아갖고 11시까지 설교를 하는데 어르신들 100명 중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전부 예배자로 참석을 하시지. 그 추운 데서 밤에 발발발발 떨고 밤함께 얻어먹으러 와서 하나님을 만난 그분들. 어느 교회 가서 1시간 떨고 설교한다면 아마 80% 이상이 저한테 손가락 잡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선교사가 쓰더니 1시간 이상 선교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설교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을 만들지 설교자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휘장, 자기의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는 하지 휘장을 넓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휘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숫자를 늘려서 숫자 사랑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휘장을 펴려고 하는 교회를 찾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너희의 주를 기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뚝을 결교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줄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토가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받아들이고 내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닫혀있는데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바라기 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니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 75년이 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찬양하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3절 말씀,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한국을 다녀보니 곳곳이 공원입니다. 어느 한 곳 너무너무 살기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곳이 과연 영혼이 깃들 만한 곳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후손들이 좌우로 퍼지며 우리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어 온 세계가 사람 살만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